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뭘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말씀을 뺏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짓밟힌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뜻이 법궤를 빼앗겼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1차전이 먼저 붙었어요. 그런데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는데 이스라엘 원로, 이스라엘 장로, 연세 드신 분들 원로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원망하는 말이에요? 자숙하는 말이에요? 원망의 말투예요. 원망의 말투. 예.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책을 내세우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지금 전쟁터 에벤에셀로 가지고 오자. 그런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것으로가 없어.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곳이고 속죄소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이것 저것으로 표현을 했나?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는 이 단어가 있나 그랬더니 번역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라고 덧붙인 거야.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에베레셀로 오는 것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승리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다가 이렇게 그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표현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원어를 뒤져보니까 이것은 번역자가 덧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1차전에 4,000명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신보다도 못하냐? 다곤 신만도 못하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법궤를 옮기는 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옮길 때 그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옮겨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준비를 해서 옮기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그 법궤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법궤를 오늘 옮깁니다. 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능,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 성경 구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급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그 법궤를 실로해서 옮기자, 이렇게. 법궤 뚜껑 위에는 스랍이 있고 스랍의 형상이 있고 그 스랍의 형상이 있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임재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법궤 뚜껑을 열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하나님을 내가 오셔라 가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결정하겠다. 예. 그리고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 에베네셀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두 번째 문제.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셨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 당시는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임재하시는 증거를 얻고 그랬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건데, 법궤가 그냥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니 땅이 울렸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으면 땅이 울렸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보냈는데 땅이 울렸다. 큰 소리와 환호성에 땅이 진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젊으신 분들과 청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조금 템포를 빨리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따라오다가는요 혈관이 터져. 아, 정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막 찬송을 부르는데 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압이 올라가. 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힘을 다 써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찬송을 어느 정도로 늘 조정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열심히 부르시면 돼.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부르면 돼. 땅이 진동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예. 내성에 차는 건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울리도록 환호하는 것을 블레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웬일이야? 4,000명이 죽었는데 전쟁에 패하고 저놈들이 미쳤나? 왜 저렇게 난리야?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에서 그 많은 재앙을 통해 애굽이라는 나라를 물리쳤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법궤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신을 치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블레 사람들은 그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예, 목숨 걸라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블레셋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종이었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목숨을 걸어라. 예, 이렇게 지도자가 권면을 하니까 블레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막으로 도망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전쟁터입니다.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한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하다가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걸고 덤비는지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예,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장막으로 도망을 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와 같이 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의 집은, 그의 죄악은 예물로 사함받지 못한다. 또 제물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나? 아니죠. 예.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해서 그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회개하는 마음이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그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작심하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삶은 삶의 형편은 엉망이에요. 살아가는 방편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5명의 남편도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 살아가는 방편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죄인과 함께해. 회개할 때 함께 하십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간구하는 우리 저 안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약속하셨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대사장 홈리와 피느하스가 함께 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가? 부족하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이가봇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가봇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가봇. 아들을 낳는데 말이에요,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렇게. 어떤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 의미.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라, 이런 예언적 의미.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출산하고 바로 죽었는데, 그때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보세요.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이렇게 티끌이 막 묻어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회개했구나,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전쟁터에서 베냐민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엘리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왔어요. 오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고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래서 눈이 어두워 잘 못 봐요. 뭔 소리는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 잘. 다시 묻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길가에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에게 그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백성들이 사륙을 당했고요.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전사했고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엘리 사장은 법궤를 옮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격상 그걸 못 말리는 사람. 아들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가늠을 한 소문이 쫙 귀에 들렸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한 사람. 나쁜 소문이 나에게 들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말 안 하는 사람. 우유부단해. 예. 법궤를 가지고 홈리와 피느하스가 가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그 길가에 앉아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고 엘리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때 뒤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크게 사륙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멀쩡해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멀쩡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할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그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아멘.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즉시 회개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차일 피를 미루면 예물로도 제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모태적 신앙이니까 60년하고도 더 했어요. 제가 북양 삼속 신방을 하다가 어쩌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어. 그 제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좋으시겠네 이래. 예.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은 제가 점점, 그죠? 그때는 그래도 좋을 때라고 그러더라고. 그쵸? 근데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금방 쉽게 지치고 이러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60세월을 그러고 왔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고 이 시간 설교를 듣다가 기억이 났으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었어요. 만삼이 됐거든요. 만삼. 이 소문을 듣고 갑자기 배가 뭉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죽어갑니다. 예, 출산하면서 죽어가요. 그때 산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 차려. 아들이야, 아들이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대답도 없고 관념치도 않았더라. 아들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대답도 없고 관념치도 않더라. 그런데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시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성경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나? 아멘. 아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궤를 갖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나가서 보니까 다곤 신 형상이 법궤 앞에 쫙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번엔 자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졌어. 박살이 났어.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박살이 났고 그때부터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 독한
독한 종기가 안 나. 이명래 고향을 붙여도 안 나. 안 나요. 사람이 죽어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더 큰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심히 더 큰,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인 것 같아요. 심히 더 큰 환난이 가드를 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어.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독한 종기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도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환란을 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느냐, 안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다음에 해야지. 다 했다면 큰일 나니까. 오해할 거예요. 오해. SNS는 오해할 거예요. 또 가시는 분이 계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법궤를 다곤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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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의 신이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성도는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존재. 아멘. 섞어놓지 마세요. 세상과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섞어놓지 마세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원의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멘, 말씀이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자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원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와 같이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즉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려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자원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결단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인생, 아버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 중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결단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